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기를 이런 말 많이 하죠. 인생 뭐 있어? 한 방이면 되지. 예, 그런 얘기를 참 자주 하고 많이 듣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한 방, 그 한 방만 있으면은 역전되는 삶,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방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 한 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한 방이라는 말은 맞는데 저는 왜 맞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주님께 제대로 한 대 딱, 한 방 딱 맞으면 삶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한 방이라는 말은 저한테는 아주 긍정적으로 와닿아요. 예, 우리 모두가 한 방 주님께 제대로만 맞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을 가치를 느끼게 되고 진짜 인생의 참맛을 그때부터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아온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전쟁 속에서 나가는 군인들 그 안에서 치열한 전투 속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삶 속에서 막 긴장 속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 전투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얼마나 긴장을 하고 조마조마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좀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는데 오늘 누군가가 이 발걸음을 좀 우리 가게로 좀 들어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뭐 내일 페이먼도 해야 되고 모레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그 도와달라는 거 안에 잘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다. 그거 내가 다 안다. 왜? 하나님이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보셨잖아요. 우리의 피와 혈관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의 형편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너는 이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이 원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것 보지 말아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내 앞에 와서 몇 시간씩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까 우리가 전제로 시작했던 게 뭐였죠?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기도하고 우리 함께 중보할 때 내 것도 풀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한 단 딱 맞으면 한 방 한 방 얻어맞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구나. 세상에서는 나 같은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나라는 존재를 또 한 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요? 그냥 웃어버려요. 왜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걸 못 느끼고냐?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맨날 이러지? 교회가 무슨 뭐 하나님 오늘 안 되는 말씀은 없으시지? 남들은 예수도 잘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는데 나는 왜 그런 현상도 없고 그런 것도 내가 일평생 예수 믿고 왔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게 없지? 맨날 그러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뭔 일이 좀 안 되면 그렇지 뭐 원래 나는 그래. 맨날 그렇게 가잖아. 근데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한 대 맞으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아 하나님께서 이 막으시면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감사하구나.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거봐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회개해야 돼 그러는데 아니야 이 정도는 너무너무 감사해.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 진정한 복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많은 거 우리의 부업을 주어야만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걸어갈 때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걸어가는 그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신앙인으로서 교회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복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함께 어울려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이냐? 우리가 정말 참 행복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의 모형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치근해 보이는 거예요. 막 가지고 있다 폼 잡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방치해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치근해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번쩍번쩍하게 와요. 예수. 함께 어울려서 함께 노는 건 좋은데 예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종교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는요, 나비의 삶을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벌레 때는 맨날 나비만 보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그런 모양을, 또 그런 무늬를 가질 수 있지? 부럽기만 한 거예요. 예. 근데 애벌레는요, 나비가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비가 볼 때는 애벌레 보고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너 곧 나비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파하지 마. 그거 때문에 네가 막 못 살게 네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마. 너도 곧 나비가 될 거야. 땅에 기어다니는 것만 생각하지 마. 너 이제는 하늘을 나누면서 저 많은 세상을 보게 될 거야. 땅에서 먼지만 마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꽃과 꽃을 날아다니면서 너는 꿀을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믿습니다. 애벌레의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비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비의 생활이십니다. 애벌레를 보면 치근한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애벌레는 나비가 될 거예요. 깨닫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변하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첫사랑에 임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 세상이 어떻게 보였죠? 여러분이 갖고 있던 문제와 숙제들이 어떻게 보였죠? 그 크게 보였던 것이 작게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크게 보였어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커 보이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커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신앙에서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더 커 보인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 될 거예요. 우리의 첫사랑을 지니고 싶어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해 주세요. 첫사랑을 회복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우리 기도를 합니다.
두 번 다시 첫사랑은 여러분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날은 그날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똑같은 날로,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은 장소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또 한번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무릎으로 영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나가는 거죠. 나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그분이 커지는 거예요. 그분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분명히 애벌레는 나비의 생활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비는 애벌레의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영의 세계는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할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한방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늘의 것이 있구나. 우리 주님 계시는 곳이 있구나.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곳은요, 우리 육신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인 사람들로 바꿔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인 것을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는 세상 것을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어진 걸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돼야 되지. 근데 인위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 붙잡혀야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을 아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그 삶이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하구나. 그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주어진 환경만 보지 마십시오. 절대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때문에 맨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정말 없어서 내가 빈곤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도 있는데 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보다 더 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자꾸 보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한번 보세요. 저 아마존 정글, 아시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걸 비교한다면 굳이 제가 비교할 필요도 없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예.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만을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삶 하나만 볼 때에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근데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맨날 나는 없어. 우리 안에 거짓 근성이 있어가지고 맨날 없어. 맨날. 있어도 없어, 하여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어도 있는 사람들이. 왜요? 천국이 내 것이니까. 네. 저 놀라운 나라가 내 것인데, 나에게 상속될 것인데, 없어도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에 벌레에서 나비로 변화가.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야,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세계가 있나.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행기 탈 때 그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그 느낌이 어떠십니까? 어마어마해요. 저는 맨 앞에서 학빛에서 봤기 때문에 그 석양이 다 바다로 넘어갈 때에 그 위를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어요. 정말 황홀해요. 그 세상은요, 땅에서는 절대 느껴보지 못하는 세상. 그런 생활이, 그런 아름다운 생활, 영적인 생활, 행복한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항상 말씀하실 때 딱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오직 이 한 가지만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인생이 정말 한 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 방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말씀 안에서는 가장 그렇게 크게 받았을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보게 됐어요. 유독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제가 이 사람이구나 하고 확신을 했습니다. 누구냐면 주님과 함께 같은 시간에 십자가형을 당했던 한 강도입니다. 네. 그 강도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물론 여러분하고 제가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상에서 죽음 직전에 주님을 발견한 그 강도가 그 짧은 시간에 주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할 때 그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께서 낙원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낙원으로 이끌고 들어갈 거야. 그 짧은 시간. 그러나 다른 편 한쪽에 있던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달라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따르던 그때 그 순간에 발견했던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받을 만한 요만큼의 죄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땅으로 그러면서 주님 나를 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셋 다 지금 다 십자가형을 다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와중에서도 주님을 발견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찰나에 그랬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은 한 방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예전과 지금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모습,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돌아보셔야 돼요. 예전에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더 나빠졌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자존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어떤 끈기와 용기를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허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룻으로 한번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머니 이제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 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정말 믿고 싶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하고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몰라요. 차라리 자기 동서처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편할 텐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누가 봐도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또 나이는 젊은데 과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거기다 또 과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 아닙니까? 또 낯선 곳에 와서 자기 고향 땅도 아닌 낯선 곳에 와서 땅 설고 물 서는 곳에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요, 루시 갖고 있었던 건 한 가지뿐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신앙의 고백 그거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됐느냐 하고 막 급하게 물어보고 이제 룻이 보아스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잘 왔습니다. 이렇게 머리도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기업을 불러주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나 우리보다 더 근족이 있다고 좀 기다려보라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네가 현숙하게 또 정숙하게 몸 가짐을 잘하고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분명히 보아스가 이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수고하고 분명히 너에게 약속했다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기다려보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지켜보자. 그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 기업을 물고 싶었는데 참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바로 어디로 가냐면 성문으로 쫓아갑니다. 성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는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읍장로 10명도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증인을 서줘야 되기 때문에 초청을 합니다. 자,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 시점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냐면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지나갑니다. 급하게 부릅니다. 아무요 이름으시오.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누구 이름 써 있으면 편할 텐데 아무요라고 써 있어요. 아무요 이리 와서 앉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요. 이름이 없어요. 오라 그래서 그 안에 앉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업 물어주기를 룻에게 네가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인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기업을 물겠다 그럽니다. 내가 기업을 물겠다. 그 시점에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뭔가 하나 툭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털썩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무슨 물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가 옮기고 싶어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너 기업을 물어줄래? 기업을 물겠다는 거예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는지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급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단순히 땅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땅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데리고 온 며느리 과부를 거기다가 네가 혼인을 해서 같이 살면서 거기서 아기를 낳고 그러면서 모든 상속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이런 걸 다 나눠야 된다. 그래도 기업을 물을래 하고 묻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기업을 안 벌겠다고 말을 번복합니다. 기업 버린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문제 같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하고 있던 것을 새로운 한 여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 모든 것을 다 나눠줘야 된다. 내 자녀에게, 원래 내 친자녀에게 나눠줘야 될 재산까지도 다 나눠줘야 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동등한 아내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서 내 것은 아니라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그 많은 것을 생각지 않고 무조건 내가 기업 물겠다. 그럼 내가 해야지. 기업 물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너 정말 이렇게 손해가 있고 모든 걸 다 네가 회복해야 되는데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데 나는 할 수가 없다. 바로 번복을 합니다. 보아스는요 아마 입술이 말랐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안 물을 테니까 당신이 물으시오. 딱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펄펄 뛰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마치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너무 기뻤을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친족으로서의 권리를 물질 앞에서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단순히 재산과 물질의 손해를 입을까 포기했지만 사실은 그걸 뒷이면을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결국은 아이를 낳고 진행해 가면서 영광스러운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계보를 타고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거는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물질 몇 분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몇 분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돈 몇 분 때문에 가론유다처럼.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럴 일이 절대 없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돈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 앞에서 물질을 흔드는데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의 행동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는 다 해요. 아유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하지. 아유 그럼. 아유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선택의 기로에 딱 서 있다고 물질이냐 예수님이냐. 예수님 잠깐만요. 익스큐즈. 늘 한번 찍고 내일 갔다가 내가 11조 할게요. 감사 한번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가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런 물질 갖고 오지 말아라. 교회에는 모르지만 나는 받지 않아. 여러분 물질 몇 분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오미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보시면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죠? 여러분 에서를 기억합니까? 에서? 예, 자기의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넘겨버려요. 르우벤, 예? 다윗의 아들 중에서 큰아들 르우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결국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삼손은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삼손, 나시린으로서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요, 초대 왕이었어요. 인간들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망령병 행위를 하면서 결국 왕권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행하시고 시행하신다. 지금 기업부를 자가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기했던 것을 법으로 확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해 보면 신발을 벗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벗어서 네가 해라. 그러면은 그것으로 확증된 거예요. 예, 법으로 제정돼 버리고 오케이. 그러면 뭐 도장방 안 찍어도 그걸로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아까 성업장도 10명이 그것을 증인쓰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를 지금 행하면서 모든 것을 또 넘기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럽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룻을 샀다는 얘기는 돈 주고 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업 물으면서 룻을 아내로 이제 받아들였다 그 얘기죠. 그 여인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에서 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의 자신의 삶의 그 삶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왕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보통 일은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다 내 것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내 것도 나눠주고 있는 것도 또 나눠주고 예. 남의 것도 다 뭐 그냥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룻에게 또 그 가정에 또 그 가문에 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드디어 불의 끝 행복 시작이 됐어요.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의 날들이 그에게 계속해서 있고 자녀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주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인 거예요. 나를 다스린다는 약속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사실,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가? 누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진정한 복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디 간다고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방에 문이 있죠? 우리 이렇게 살다가 이 문 열고 가면 천국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옥으로 살아요. 근데 문 열고 나니까 천국이에요. 적응이 안 돼서 못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거지, 지옥 생활하다가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부여만 있는 것으로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다 그러면 집이 잘 살고 뭐 멋진 집에서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가는 것이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봐서는 안 돼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아유 그래 잘 죽어 그러면서 기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애통해야죠. 아파해야죠. 저들이 왜 이 영원한 세계를 모를까? 이 진정한 행복을 왜 모를까?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린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기쁘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혼자는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면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참 행복이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남편에, 내 아내의 모든 부분들, 교회의 성도들의 친구가, 모든 사람들, 내 부모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룻이 심성이 고와서 어머니를 잘 섬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부모님, 보이는 부모님 못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보여지는데도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는 거죠. 돈 안 드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보여지는 내 부모, 내 형제, 또 우리 교우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행복한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힘이 생겨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있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한번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